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은 것을 그 아담에게 보여주시면 아담은 그것을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게 그저 이름을 잘 짓는구나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의 그 창조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인데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을 때에 이런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특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 특징을 지닌 그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더욱더 잘 보존되어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그리고 같은 것으로 묶을 수 있는 것 생물이나 과학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비슷한 것 아닌 것인 것을 자꾸 구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소도 서로 기호를 다 주어가지고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다. 특징이 다른 것이다. 다 분류해서 그 분류된 것에 질서를 부여해주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것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다. 바로 이것이 다스리고 또한 정복하는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스리고 또 너희가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군림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잘 그것을 보존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가꾸고 또 그 특징을 잘 이해해서 이것들을 또 더 잘 낼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섬기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잘 섬겼습니다. 잘 정복하고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마귀의 괴물 받고 죄에 다스려져서 이제 그 본분을 벗어났을 때 정복한다는 것은 빼앗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정복한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것. 그리고 다스린다. 그 위에 굴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파괴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괴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의미가 와전되어 버린 것이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스린다, 정복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위에 군림하고 빼앗고 파괴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도리어 너희는 낮은 자로 되어서 그들을 잘 섬겨야 한다. 즉 다스린다는 것은 잘 섬겨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더욱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노예처럼 먼저 자기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선생님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섬겨서 더 잘 되도록 보살펴주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의 의미로 차이가 나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다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잘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습니까? 잘 가꾸는 것이죠. 깨지지 않도록, 또 상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보살피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게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스립니다. 가정을 다스립니다. 가장이 가정을 다스릴 때에 정말 좋은 가장은 모든 가족들에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을 잘 섬겨주고 아내를 잘 섬겨주고 그리고 부모를 잘 섬겨주고 그 잘 섬겨줘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들, 윤기가 나는 가정들 보면 다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속에 가족들 하나를 정말 내 몸처럼 잘 섬겨줄 때에 여러분 그 가족
행복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가장이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이 자식들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막 학대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굴게 되어지면 어찌 됩니까? 그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가정은 도리어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 가정에서 벗어나는 게 자녀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귀가 다스리는 것,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차이가 납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다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신 것들을 더 소중하게 가꾸는 것이고요. 마귀와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것은 뭐예요? 빼앗는 것이죠.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빼앗은 것이니까 그건 전리품들입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싸워서 탈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성교 가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는 파괴하고 그것들 소모품을 써버리고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빼앗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복한다, 다스린다. 마귀와 죄인된 사람에게 있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전리품이냐 생각하고 함부로 그리고 파괴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소명을 주셨을 때에 그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잘 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말하신 대로 잘했거든.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도리어 세상이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들이 이제 정복한다고 하니까 자꾸 빼앗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면 자연이 살아서 숨을 쉽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생태계가 제일 잘 보존된 데가 휴전선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해서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기 자연 생태계가 아주 멋지게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파괴되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코로나19로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장을 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맑았습니다. 중국이 늘 하늘이 막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돌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쉬니까 도리어 만물들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생기를 얻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사람들이 다시 본래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온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며
다스려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대로 이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져서 좋은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